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보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금식 많이 해보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금식은 그래도 40일 금식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은 그냥 일주일 금식 하신 분들이라든지 보름 금식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꽤 있어요. 또 3일 금식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금식을 해본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는 그 금식 전문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이 있죠.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조그만한 금식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찾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삶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지적을 받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오늘 금식하는데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기도가 외식, 금식이 외식을 하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이제 외식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가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금식할 때에 주로 하는 습관이 뭐냐면, 일단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의 히스토리에 보면은 왕들이라든지 요시아 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율법 책이 발견돼 가지고 읽고 낭독하고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죠? 이것이 이제 회개에 회개한다는 것은 증거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금식이 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러면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이도 왜 여기 오늘 본문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나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기도가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자기의 죄를 사하는 그런 공효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 죄 사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앙심이 있은 것처럼 금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내가 이렇게 자주 하고 금식하고 내가 음식물을 내 몸에 섭취하지 않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가 사해지는 공효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유대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도의 유업을 사거나 성도의 유업, 성도란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고린도전서 1장 보시죠. 고린도 성도란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란 정의를 내릴 때에, 교회가 어떤가 정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꼬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면은 그 스스로의 식음을 전폐하는 거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유업을 사거나 자기의 그 능력, 자기의 공덕을 인정받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좀 흉한 얼굴, 오늘 이게 본문에 보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내가 배고파가지고 굶주린 그런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게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의 공덕, 자기의 그 공로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한다 하는 식으로 좀 우쭐했죠. 우쭐했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기를 굉장히 우쭐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했죠. 오늘날도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예를 들면 건축원금 할 때 돈을 많이 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당회원들이 알아주고, 와, 우리 교인들이 저 사람 좀 이렇게 헌금도 요번에 많이 하고, 요번에 이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참 많은 공로가 있다고 막 그렇게 우쭐해지는 거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참 저분은 믿음이 대단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오늘날 교인들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뭡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그래 얼굴이 흉하게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끔, 그러니까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처럼 자기가 고통스러워 있는 것처럼, 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뜻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내 죄를 사는 공효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왜 어떤 마음으로 금식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해지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거 저번에도 제가 한번 기도할 때도 제가 이 본문을 썼는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세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이다. 일회에 2번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 사람들은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오늘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향한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당당함이 없어요.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죄 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길을 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내 공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 그러면은 여러분 딱 성경에 떠오르는 금식하면 성경에 딱 떠오르는 장이 있죠. 이사야 58장입니다. 보시죠. 이사야 58장 금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58장이 쭉 있는데 9절까지가 그 금식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우리 금식의 공로를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지금. 어쩌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쩌면이니까 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히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의 이 대단한 노력을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왜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3장 하반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는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금식 기도하는 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떼쓰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뭐 일주일 금식을 몇 번 해보고 뭐 5일 금식도 해보고 했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금식 기도원에 1년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거의 하고 어떤 달엔 두 번 하는 달도 있었고 3일 저는 금식할 때 물도 안 먹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건 단식이죠. 단식. 완전히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삶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1년 동안 단식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단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미국 건너가서 청교도 신학을 좀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어요. 그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떼쓰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금식을 받지 않는가?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 보지 않으면 어쩌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돼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면 오락이 뭐냐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즐거움 이해하십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 얻으려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다툰다는 겁니다.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금식하는 목적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 그런데 금식하면서 다투는 겁니다. 다툰다는 겁니다. 싸움에 악한 주먹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굶는 거예요. 이거는 금식이에요. 금식과 굶식은 다른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식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식음만 전폐하면은 그게 금식인 줄 아는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1회에 2번 금식을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한 것이, 자기들이 지금 이사야 58장 지금 3절 4절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이사야서 지금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굶고 머리 숙이고 굵은 배옷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 형식만으로 그것이 금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 내 삶이 하나님의 내라는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구속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고, 예, 다투고 이러면서 굶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오늘 본문 58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요나하면 유명하죠? 요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도망가죠.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에 토해냅니다. 요나를. 그리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외침을 전합니다. 니느웨라 하는 것은 아시리아, 아수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쭉 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그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서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제를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에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날 것이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지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외침이, 하나님의 기별이 전해지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해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내리라 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지금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선포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 들어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다 식음을 전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왕의 명령이 있은 것처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요나서 3장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통곡하는 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은 우린 대속죄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절기이진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내 죄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야 그 죄를 속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전파의 소식을, 심판의 소식을 요나 니느웨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재앙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예. 그래서 니느웨를 40일 위에 무너지리라 했는데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요나가 굉장히 언짢아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성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내리쬐니까 더워가지고 요나가 정말 더위에 참지 못하는 그런 불볕 더위에 허덕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덮어가 그늘지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죠. 그 다음날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예,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다 씹어 박넝쿨이 마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게 또다시 뜨거움을 느끼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게 자기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로 그늘질 때 기뻐하고 박넝쿨을 벌레가 씹었을 때 괴로워하는데 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멸망하는 것을, 그들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 장 더 찾습니다. 18장 2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외식하는 금식으로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금식하는 사람이라 표를 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1년에 2번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공로주의가 그들에게 발동했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쭐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막 자기 자랑거로 삼다 보니까 상당히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예. 우리 요엘서 2장 13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해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받으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 외식하는 금식이 몸에 배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참뜻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 기뻐. 또 이사야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해겠습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닌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나눠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들을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네.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말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해 보면 내 죄를 사함 받는 길이 뭐라고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뭐 아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할게 내가 이게 내 문제 있는 것이 결박을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뭐 풀려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해석하면 이게 본문이 말이 안 되는 거고, 흉악의 결박을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라든지 남을 시기하든지 뭐 질투라든지 분냄이라든지 남이 잘 되면 배고파 배 아파하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 싸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멍에 줄을 끌어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종들을 혹독하게 다루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멍에를 다 꺾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뭡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남은 내가 먹어야 될 그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굶주린 자를 위해서 그 음식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네. 유린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펴여 스스로 숨지 말라. 내 골육이 힘들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죠. 혹시나 뭐 도와달라 할까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꾸지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심령의 죄 때문에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죄 때문에 죄의 무거운 특성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금식은 죄 때문에 그냥 내 육체를 괴롭히는 그게 굶는 그런 게 아니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특징을, 죄가 어떤 것이 그 죄의 본질 이런 거를 알고 깨닫고 그 무서움을 깨달아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구속되게 하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그가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로 죄가 끌어갑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이 무서움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공로는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 뭐냐? 내 공로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권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찬성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찬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늘나라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자신을 첫 번째 겸손하게 마음 가지고, 요엘서 2장 13절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죽을 찢는 겁니다. 통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의 길은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멸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요. 멸망과 저주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멸망과 저주의 죄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길을 바꾸는 겁니다. 길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딜리버리 합니다. 딜리버리. 배달하는 겁니다. 나를 생명과 복의 길로 딜리버리 하는 거,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할 때 그 길이 뭐냐? 죄의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바꾸는 길을 연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복의 길로 옮겨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고, 우리 금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 이사 58장 8절 9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6절 7절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잘 지켰지만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5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한 계명은 철저하게 잊혀진 바 된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한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6절 7절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음식을 이웃에게 나눠줄 만큼 내 입에 들어가서 내 배를 충족시키는 그런 음식을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서 베풀 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에 8절 그리하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금식입니다. 그러하면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금식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게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요? 왜? 슬픔과 우울한 뜻으로, 우울한 기분으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금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갔을 때 첫 하신 말씀이 뭐십니까? 너희에게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기쁜 겁니다. 평강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 평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는 슬픔과 우울한 기분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의 서신서 인사에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쫓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또는 원하노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입니다. 왜? Why? 왜 그래야 되는가? 주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과 우울한 기분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별미를 제공해야 돼. 구실을 제공합니다. 사탄에게 그러잖아요.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로 죄에서 자유로운데 저 사람들 저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저렇게 우울하고 저렇게 슬픈데 지금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율법이 저들에게 온전한 평안을 가져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는 구실을 사탄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사탄은 분명히 그걸 알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참수하는 자잖아요. 저렇게 신앙생활로 목사와 직분을 받고 교회 직분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몇 대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손인데 저 보십시오. 저 얼굴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쪼달려서 슬픔과 거심과 걱정만 가득 찬 저 영혼이 무슨 기쁨이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가 잘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구실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독교인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품성, 예수의 그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야 되지만 온 우주 만물 앞에 특히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마귀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그런 구실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슬픔과 그 우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귀 사탄도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를 대해서 참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예요?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찢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다고 이사야서 58장 8절 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6절 7절 두 계절은 금식하는 목적입니다.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금식.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준다는 뜻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늘 행해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내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그분의 공로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는 이 마지막 시대 대속죄일 기간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마음 가죽을 찢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공로를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부활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심령 깊이 깨닫고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깨닫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